요즘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입이 열리지 않고 가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저를 보시고 잘 되고 있다 하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좀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눈 하나를 깜빡깜빡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도는 지난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목을 쳐서 지금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땡깡을 쓰고 하는 그런 기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그 심령이 열려서 입이 열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열리는 거죠. 심령이 입이 열려지는 것, 그래서 심령이 열려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심령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진보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 그 어떤 기도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심령이 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에 많은 교우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집에서도 해보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 전에 쭉 교우들 놓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이에요. 70% 이상이 아직 정말 뜨겁게 기도할 줄 모르고 아직 기도가 뭔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교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70% 정도는 아직도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 아니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제가 아주 놀랐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는 마는 거예요. 식사 기도 때 잠깐 하나님 땡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교우들을 놓고서 보니까 답답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이 기도 레슨이라는 설교 말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준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름대로 준비했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 깊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심령의 문을 확 열어가려고 이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니 글쎄 그 설교를 준비하는 마무리 시간에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답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정말 주님께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못 가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당황스럽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도 뜻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주간 동안에 제가 교인들에게 듣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부르짖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악을 쓰고 막 힘들어서 기도할 거 생각지 마세요. 아셨죠? 저 좀 봐. 벌써부터 인상 쓰고 막 힘들어야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얼굴도 좀 웃으시고 몸도 좀 풀으세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설교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데, 그때 소경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어렸을 때도 소경이었으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뭐 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지금도 사실 지금은 그래도 좀 길이 있지만 그때는, 그 당시는 뭐 구걸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 그러면 이건 뭐 거지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며 책망을 받으며 한 번 던져주는 걸 가지고 살아야 했던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한이 많아서 가슴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소리를 쳐서 막 부르짖는 거죠. 아마 평생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알았어, 그렇게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부르짖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 말씀은 다음 주로 연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직도 부르짖는 것이 이렇게 원활히 되질 않아가지고 지난주에 많이들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이게 터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지금 새로 지난주 못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분도 계셔서 그런 거,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단계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미뤄놓고 오늘은 한 번 더 가슴을 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은 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 오늘은 한 번 더 가슴을 여는 그런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집중해서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인데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인파를 이뤄서 가고 있는데, 평생 눌려 살고 남의 구박을 받으며 살고 동전 한 입 가지고 살았던 사람, 평생 악을 써보지도 못하고 소리쳐서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길을 걷고 있고, 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란 분이 그저 지금 와셨다가 가시는 중입니다. 만일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무대, 그 상황은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지나칠 무대거든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고 일어날 필요도 없었어요. 바디메오 인생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고,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 속에, 아니 이 공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해서 쳐다봐 볼 수밖에 없었던, 마치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지진이나 다른 진동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개인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막 음성과 소리가 지금 이 심령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부르겠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씀 다시 띄워볼까요? 4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처음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소경 바디메오 속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두 말은,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시골 동네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처럼 번화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걸 기대할 수 없는 시골스러운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면서 부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나가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에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다나엘도 그 빌립의 말을 일축해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저 사람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메시아는 아니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는 고백할 수 없었던, 지금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 여리고로 오셨고,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쪽으로 지나가시고 지금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바디메오는 입에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이 다윗의 자손은 뭐냐?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선지자,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늘 가슴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바디메오의 가슴을 열고 입을 열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그의 가슴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경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시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력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도 될까요? 오늘 그분이 나오셨나 안 나왔나 모르겠네.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랬대. 안 나왔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 소리 듣고는 내가
속에서 막 어후. 정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근원은 뭐냐? 여러분, 의지 아니에요. 저 큰 소리를 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그것을 단지 환경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나 성격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돈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저 사람 성격 때문에 내가 지금 다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밀하게 보면은 내 영과 저 사람의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약해가지고 그 강한 영에게 내가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 영이 강하고 내가 정말 강한 영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지. 두 영이 있는데 늘 관계 속에도 영과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성격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문제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사건 배후에는 영들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역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쌓였다 싶으면 이 문제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만 풀려고 한다면 더 묶여버려요. 오늘 석영 바디메오를 잘 보세요. 오늘 석영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의 심령 속에서 심령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그 속이 열려서 주를 부르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었어요. 넌 소경이다. 넌 죄 때문에 생긴 거야. 너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그는 눌려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에게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발자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영적으로 그가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영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믿음이 그에 확 들어왔을 때 그 영이 확 열려가지고 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영적 강한 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영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지도 않았겠죠. 어떤 이들은 별 문제도 아닌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아십니까? 근데 밤에 잠을 못 자. 1시간 자다 깨고 아니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요즘 참 이게 이 사회가 정말 문제구나. 이거. 그런 분들 그냥 두면은 그냥 때가 되면 잠 다 주무실까요? 여러분, 그 문제들 그 문제 뒤에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죄송하지만 그 잠 못 붙인 분들 정말 신방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면서 그분들을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일 그분들 그냥 두시면 더 큰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 가두고 있는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 그들을 가두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대적하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애굽처럼 병거가 없었고 군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출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또 보셨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더 큰 군사력을 주시고 더 큰 군사 지도자를 보내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냈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군사력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큰 병기를 보내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깨뜨렸던 것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무엇을 쳤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쳤다는 거예요. 신들을 쳤다는 거죠.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문제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저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닌다고. 그래서 잔소리 하십니다. 그래도 또 공부 안 하고 그러고 막 위협 협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뭘 사주기도 하고 뭐.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야죠. 그것들 하죠.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잘 듣고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그저 육적인 일입니까? 요즘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요즘 이 세대 이 문화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뒤에 우리 자녀들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 공중잡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하고 그 놀라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디메오 안에 그 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할 만한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쳐서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영이 살아나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지금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는, 악한 영들과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기도의 근거가 되고 내 기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막 노려보면서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고 막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마루 환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지금 안식일 날 이거 지금 손을 내밀면 이 내민 사람이나 치료한 사람이나 다 이게 큰 곤욕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먹었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손 내밀어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주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때 그 손 마른 환자가 손을 내밀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쳤던 근거요, 우리가 오늘도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리가 막 너무 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도 않고 계속 소리를 치면서 막 불러대기 시작하죠. 자,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막 욕을 했겠죠. 이 거름뱅이 같은 놈아, 조용히 해라고, 놈아.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압력을 가하고 주저앉히고 막 멸치고 그랬을 거예요. 물리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눌려 앉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의 자세로 돌아갔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주는 거나 받는 자세를 취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일어나. 왜? 부르짖어 기도하려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둘러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또 부르짖어도 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 나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분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서로에 대해서 오늘 약속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예배분들은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자, 절 보세요. 아직 인사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막 핏대를 세우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에 맞게끔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나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도 아주 좋은 방언 소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방언 소리는 좀 듣기 험악한 소리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왜 저런 소리를 질러나, 좀 고운 소리 좀 질르지,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주여 할 때도 주여 하면 좋은데 주여 막 이런 소리들, 그러면 옆에서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주여라고 하지 않고 왜 주여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나는 잘 소리 내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막 찢어진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이게 또 뭐야, 기도들이 또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런 마음을 뚫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받아주셔야 돼요. 저기 오늘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찢어지는 소리가 나갈지라도 혹시 정말 내가 내보내고 싶지 않은 소리가 나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나도 당신에게서 나온 찢어진 소리를 혹 내가 들을지라도 나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이 시간에 그냥 할렐루야 인사할 때 그 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앞뒤 옆으로 다 인사, 할렐루야 인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약속한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러서 막 방해받지 않고 자기 중심을 막 올리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셔요. 그리고 주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마흔의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다가 너 그만둬 그래서 그냥 푹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이 귓가에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냥 주여 나사렛 예수야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서라. 예, 왜 그러십니까? 저 누구냐? 누구의 소리냐? 가서 좀 불러와라.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묵상기도해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묵상기도는 내가 성화되는 거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도 깊은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가슴 안에서 정말 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목소리, 소리가 있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 눌려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영이 깨지고 저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접목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방해를 넘어서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오늘도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목소리가 들리시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50절부터 52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맹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겉옷을 막 내버려요. 이 겉옷은 맹인이 갖고 있던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당시 옷은 굉장히 소중했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막 내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를 뛰어갔을까요? 어떻게? 어디로 뛰어갔을까? 참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피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막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막 옷을 내밀고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피했겠죠.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인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예수께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고 왜 소리치고 자기가 달려왔는지 모르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물으시는 겁니까? 그걸 주님께서 확인하는 게 있는데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부르짖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도 믿음을 잊어버려. 주야 부르짖고 있는 속에서는 과연 이게 될까? 내가 이거 부르짖으면 될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서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르짖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그 심령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분명히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가슴을 그대로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와 심령의 소리는 다릅니다. 어떤 소리는 매우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영적인 영감이 없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가슴이 울려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있죠? 그렇죠. 가수들도 가만히 보면 저는 대중가요를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 흘러갈 때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도 들어보면 영혼이 없어. 근데 언젠가 임재범 씨가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람 아내가 암 걸렸었는데 죽었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했길래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의 노래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슴이 절절 애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동안 60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방황과 수많은 죄 속에서 수많은 쾌락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 통해서 그가 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묻어 있는 겁니까? 목소리에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인생이 뭔지 그 쓰디쓴 그 모든 것들이 목소리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뭐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그 목소리 자체가 그냥 노래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소리 자체가 소경 바디메오 소리는 어땠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 앞에 부르짖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평생 눌리고 살았던 그 한과 고통과 눈물과 서러움이 그 속에 그냥 꽉 잠겨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눈뜨기를 원하셨다는 그 내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쳐 나오는 그의 음성 속에 담겨있는 그 상한 심령의 고통 소리 말이죠. 그 소리를 듣자 주님께서 단번에 그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주 그냥 듣자마자 그냥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만드는 역사가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배어있는 그 간절한 그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여러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것들이 이 목소리 안에서 그런 작던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오늘 이거는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써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여러분 10분 못 넘깁니다. 금방 목이 새고 아주 그냥 그러면은 허탈감이 와요. 통성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쏟아내놓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통성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또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슬픔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줄 몰라요.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목에서만 쏟아져 버리면은 여러분만 힘들어요. 영적인 그런 교감을 우리가 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크게 읽고 같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톤을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신 안에 지금 억압된 정서가 있다거나 슬픔이 크다거나 마음이 지나치게 막 냉정해지고 굳어져 있는 분들 같으면은 어떤 톤으로 기도하는 게 좋냐면 높은 톤을 사용하세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주여 이러지 말고 주여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고기 좀 끓여 봐요. 저도 통성기도를 수십 년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통성기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단이 여기 있습니다만 자녀 인도할 때 키 결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못 결정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심령이 좀 힘들다거나 슬픔이 가득 찼다거나 억압된 정서가 있는 분들은 하이톤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쫙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소리는요 여러분들의 정서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따라합시다. 높은 소리는 정서를 강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약할 때에는 고음 쓰지 말고 낮은 음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소리는 의지를 강하게, 따라합시다. 낮은 소리는 의지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약한 그런 분들은 저음을 써서 병이한 고음을 써서 기도해도 아주 담대함을 줄 거예요. 특별히 도레미 왔을 때에는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담대함을 얻게 돼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런 원리에 대한 것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좀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톤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라. 찬양할 때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가사 하나를 주 앞에 정말 고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든 괜찮아요. 특별히 우리 중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이미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셨죠? 그런 분들은 오늘 이런 설교 필요 없어. 그분 잘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직도 심령이 열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두 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읽고 기도하고 두 번째 읽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이 안수 기도는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머리 위에 잠깐 한 5초 정도 손 얹고 기도의 영이 열리기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냥 전달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전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지금 막 소리를 질러서 자기 가슴을 열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 자꾸 떠서 나한테 언제 오지? 어디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기도한 척 하다가 또 쳐다봐,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다 전과가 있으니까 웃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아셨죠? 그냥 여러분 가슴 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어깨에 손을 얹으면 나를 도와주려고 오시는 교육자구나.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혀 미동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기도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